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님의 연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카페명 복 있는 자유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3장 제사장나라 영토 계속되는 여호수아서 얘기입니다. 이 중에 제1절 영토 정복 전투 오늘은 145번 자료로 여호수아서 네 번째 강의이며 총 5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533에서 540쪽, 성경 본문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10장 15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투에 돌입하여 거둔 말씀 순종으로 말미암은 여리고성의 놀라운 승전 장면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긴 문제로 아이성 전투에서의 뼈아픈 패전 그리고 그 죄가를 온전히 씻어 정결한 백성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금 여호와께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투에서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투 장면들을 살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 순종료에 따른 약속의 땅 가나안 전투의 승패를 직접 체험한 백성들이 오늘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유언한 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백성들을 세우고 그 앞에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며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재각성하는 제의 예식이 있은 후에 기본 전투까지 이어지는 중부전투 전반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에발산의 돌단, 축복과 저주 율법 선포입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에발산의 돌단을 축조하고 율법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에서 35절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로 이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백성들을 세우고 축복과 저주율법을 낭독하는데 온 이스라엘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려고 명한 대로 함이더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한 대로 온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언약궤 앞 좌우 곧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백성들을 세우는 장면부터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88에서 1089번까지 이 에발산 제단의 제위에 참여에 대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가진 본토인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이방인들도 모두 율법 낭독 의식에 동일하게 동참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이방인이 흡수되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율법과 언약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의 엄격성 때문에 때로는 배타적인 공동체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드러나는 이방인에 대한 포용력을 볼 때 이스라엘은 폐쇄적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개방적인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미래에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전 인류를 위한 복음으로 확장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대상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의 진행 광경을 이어지는 각주에서 해설하고 있는데, 각주 89번.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섯 지파는 축복의 그리심산에, 다른 나머지 여섯 지파는 저주의 에발산에 서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서 율법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브리스 족속이 살다가 후에 므낫세 지파에 분정된 지역으로 세겜의 남북으로 마주한 산으로 각각 해발 845.7m와 940m의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어 햇빛을 많이 받아 수목이 울창하나 북쪽 에발산은 그리심산의 그늘에 가린 시간이 많아 황량해 보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심산은 축복을, 해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축복 내용을 낭독할 때에 그리심산에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제파가 아멘을 하였으며 저주 내용을 낭독할 때는 에발산에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그리고 나탄, 납달리 제파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따라서 본문 하반절이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하지만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처럼 축복의 선포만 아니라 저주 선포도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090번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의 성격을 띤 온 회중 앞에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여리고와 아이 전투를 치르고 난 후에 가나안의 또 다른 지역을 점령하기에 앞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온 회중에게 낭독함으로써 전쟁에만 전념함으로 생겨날지도 모를 사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겉으로 드러난 사역에만 전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이나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항상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의 표현을 하며 내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중 히브리어 칼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한 혈연적인 구성원만 아니라 언약을 받아들여 율법에 동의하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는 일체의 영적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72년은 본문의 칼을 신약에서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번역하였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어 당시 아이성 전투 직후의 가나안 족속들의 정황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가나안의 군사동맹 사항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아모리, 가나안 족속, 그리고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여기서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해변이라고 하고 있는 이 세 지형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당시 그런 지형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섯 족속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091에서 1092번입니다.
먼저 여기서 세 종류 지형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곧 본문은 이러한 표현으로 가나안의 모든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다 모였음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대적하는 반응이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남이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에서 일어났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던 여섯 족속에 대해서 다음 각주에 살펴보면 여기 언급된 여섯 족속들은 소위 가나안의 후기 일곱 족속으로 그 가운데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지만 일곱 족속을 모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후기 일곱 족속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계열이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거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후기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이 정복당하던 때에도 거기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던 때는 이들 일곱 족속을 포함한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르바 족속 등이 더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나안 초기 족속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르바 족속은 강국에 의해 멸망하고 일곱 족속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군사적인 조직이 견고하여 족장 시대를 거쳐 정복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의 막강한 족속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오염되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가나안에 거주할 때 이들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진출은 언약 백성에 대한 축복이라고 하는 측면과 함께 이들에 대한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라는 측면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화친을 위해서 기브온 성면, 곧 히위 족속의 술수가 펼쳐지는데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3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하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요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족속 중 기브온에 살고 있던 그 히위 족속들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093에서 1094번입니다. 먼저 그곳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 약 9km, 베델 남서 약 9km에 위치한 기브온은 작은 산이 많은 이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브온은 낮고 작은 산들로 이루어진 산지였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브온 거민들은 기브온 성읍을 중심으로 연합한 성읍, 곧 그비라, 부에롯, 기란 여아름에 거주하던 히 족속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 히 족속에 속한 이 기브온 거민들의 태도는 이미 연합체로 언급된 가나안 족속에 속한 다른 왕들의 태도와는 반대였습니다. 즉 이들은 자기 히 족속의 왕이 취한 정책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히위 족속의 왕이 자기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브온 거민의 정세 파악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주에서 기브온 거민들은 여리고와 아이에서 멀지 않은 가나안 중부, 곧 여리고에서 약 22km, 아이에서 약 9km 거리에 있어서 기브온은 여리고와 아이에서 도보로 각 5시간 30분, 그리고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로 가나안 남부나 북부 거민들보다 여리고와 아이의 상황을 훨씬 생생하게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다른 가나안 부족 등이 체결한 군사 동맹을 스스로 깼거나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본 고민들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면에서는 지혜요 명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로 군사동맹으로 뭉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교활함과 약삭빠른 이기적 행위로 보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염두에 두고 한글 개혁 성경은 꾀를 이었다라고 중립적 위치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메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희 사람들에게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할 수 없노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이 물음의 배경을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95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분 사신들이 지금까지 한 말, 즉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하는 이 말들을 다 듣고 그들이 구체적인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음을 감지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너희들은 누구냐? 하라고 하는 질문은 기브온 사신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 중 하나인지 알아내려는 질문이지만 기브온 사신들은 끝내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둘째,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기브온 사신들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 가치에서 부족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언약 체결을 요청하는 기본 사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사신들은 이 질문 역시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다만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라고만 대답함으로써 자기들의 출신지를 끝까지 은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질문한 것에서 우리는 만약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이면 모르려뇨 아니라면 언약을 맺겠다는 생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하면서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요단 동편 종복 등의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그 명성을 듣고 매우 먼 곳에서 왔다 둘러대면서 곰팡이 난 떡과 낡고 해진 자신들의 행색을 내보이면서 먼 곳에서 왔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하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그 명령에 대한 흠 있는 약조를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런 약속일망정 기속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에서 27절 이 무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한 경솔한 언약의 맹세와 그 후과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는 교훈을 통해서 자칫 경솔이 발할 수도 있는 우리의 맹세 또한 모든 성문법과 간수법의 우선하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후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맹세에 대한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96번입니다. 여기 맹세 곧 히브리 샤바는 본문처럼 주로 단순 제기형으로 쓰여서 맹세로서 자신을 묻거나 구속시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이 맹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만약 그 맹세를 어기는 경우에는 어떠한 저주도 다르게 받겠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세는 언약 체결식에 동반되곤 했는데 이는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언약 체결식에서 쪼개진 그 동물처럼 쪼개지는 저주라 할지라도 받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의 족장들이 기브온 거민들의 사신들에게 맹세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중하지 못하고 너무나 경솔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자신들을 몰아넣고만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진멸하라 명하신 언약을 깨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까닭이었습니다. 여기서 본문 돌아가서 그들을 살리리라고 하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걸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람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기서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희 족속들이 말만 듣고 성급하게 약조하고 맹세한 행위의 잘잘못이 사흘 후에 바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일로 백성들이 원성을 사게 된 사실을 각주 1097에서 98번까지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살려주기로 언약했던 그 족속들의 출신 지역이 드러났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각주 1097번 이 성읍들은 기브온을 중심으로 연합체를 이룬 성읍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후에 베냐민 지파 기업으로 분정되는데 작은 산이 많은이란 뜻의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 약 9km, 베델 남서 약 9km에 있고 급이라는 마을이라고 하는 뜻으로 기브온 남서 약 7km 지점에 그리고 부에롯은 여러 우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기브온 북동쪽 약 10km 지점에 그리고 기럇 여아림은 빽빽한 구름이 빽빽한 숲이 우거진 마을 또는 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예루살렘 서북 약 10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1098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모두 그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치 않으려는 데서 기원하였지만 여기서는 그 원망이 다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한 것은 자기들이 완악하거나 하나님의 엄미하신 통치권을 거역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실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모세와 아론 등 지도자들이 의롭고 백성들이 불의하였지만 기브온 성읍 문제에 있어서는 백성들이 아닌 지도자들이 행동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들에게 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 영영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의 향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탄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에 대한 내용을 옥스포드 해설로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099에서 1100번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안식년과 희년에 노예들이 자유로워지는 언약도 받지 못하고 영원토록 노예로 머무는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의 아들 함의 잘못으로 인해 함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으며 가나안과 그의 후손이 영영이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함 후손인 히위 족속의 기브온 거민들이 셈 후손인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각 들어가서 본 사건에서 기브온 거민들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노역을 하는 장소를 이렇게 하나님의 집, 택하신 곳,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은 기브온 거민들이 종으로서 노역하는 장소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여호와의 택하신 히브리서 이브하르는 연단하다, 선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파르의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 일꾼으로 선택하신 사실을 언급한 신명기 18장 5절 곧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라고 하는 말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본문은 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브온 거민들이 영적으로 얻는 것이 레위 지파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인에게 임할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포로 귀환 후 느헤미야와 더불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기브온 거민들이 동참했고 포로기한 포로기한에 동참한 사람들 대열에 기브온 거민들이 들어있는 사실을 볼 때 기브온 거민은 완전히 이스라엘 속에 동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본문 돌아가서 이 일로 인하여 기브온성 전투가 바로 일어나는데 이때 가나안 남부 아모리 다섯 왕의 연맹체가 등장하는데 먼저 아모리 다섯 왕의 동맹군이 기브온을 공격에 들어옵니다. 요서 10장 1에서 11절 요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과 같은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 올라와 나를 도우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아모리 5개국 연맹을 주창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다섯 연맹체가 된 나라들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101에서 1102번.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히브리어로 예루샬람은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팔레스틴 해안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50km, 요단강 남단 및 사해 북단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25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이름은 기초를 놓다, 토대를 놓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라의 수동태 분사형과 완전한 그리고 평화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히브리 샬람의 결합으로 평화의 토대가 놓인 곳, 곧 평화의 터 또는 평화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족장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주전 2000년경에는 샬렘이라 불렀으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여부수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해발 760m 정도의 험준한 지역에 위치하였으므로 당시 이곳을 정복하지 못했으며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다윗이 여부수인들에게 빼앗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다윗성으로 명명하면서 이스라엘 수도가 되었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성은 토착 셈종인 여부수 족속의 수중에서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도니 체테크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아돈과 의, 정의라고 하는 뜻을 갖는 체테크가 결합되어 의의 주 또는 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애국 왕들이 바로라고 하는 칭호를 갖는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부수 족속의 왕을 가리키는 공식적 왕의 칭호로 보입니다. 의의 주라고 하는 뜻인 아도니 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하던 과거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 히브리는 말루키 체덱과 의미가 유사하여
멜기세덱 후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각지에서 그리고 헤브론은 결합하다, 목다라고 하는 히브리 하바르에서 유래하여 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34km 지점에 있습니다. 열두 정탐꾼 정탐시 아낙 자손이 거주했던 강력한 도성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 갈렙에게 분배되며 이곳에서 다윗은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후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전부가 아닌 유다를 통치할 때 7년 반 동안 수도가 되었으며 그 이외에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요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여기 야르뭇은 높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룸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가나안 땅에서 두 군데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사갈 지파의 영역 가운데 있는 한 레위 성읍이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본문의 야르뭇으로 예루살렘 남서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는 유다 지파에 분배되고 바벨론 포로 후에는 유대인들이 귀환하에 정착하는 성읍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라기스는 완강하다라는 뜻을 갖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에서 유래하여 완강 또는 견고라고 하는 뜻의 지명으로 이곳은 일찍부터 요새화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주요 군사 거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위치하며 가나안 정복 후에는 유다 지파에 분배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 르호보암이 이곳을 요새화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포위되기도 했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함락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 귀환시는 정착한 성읍 중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글론은 송아지 비슷한이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를 지니는데 예루살렘 남서약 50km 지점에 위치한 저지대의 성읍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후에는 유다 지파에 분배됩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같이 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다섯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대서 옥스퍼드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각조 1103번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 여리고, 아이, 그리고 기브온성을 점령하여 가나안의 남과 북에 위치한 족속들을 양분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남부 5개 연합군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스라엘에게 무혈정복된 기브온을 재탈환하여 이스라엘의 입지를 좁히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 들어가서 이에 기브온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연락하여 원군을 요청하는데 이로써 이스라엘군이 출전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 15절 기브온 사람들이 원군을 요청하며 길갈 여호수아가 출전하려 대성을 거둡니다. 밤새 진군에 가서 아무리 5,000명을 기습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부터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니 이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아모리 5,000명을 추격했던 그 추격로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105번입니다. 먼저 호론의 집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기브온에서 아얄론 골짜기와 세베라 골짜기로 가는 도중에 있던 전략적 요충지로 서로 인접한 아랫 벳호론과 윗 벳호론 두 성읍을 말합니다. 윗 벳호론은 기브온 북서 8km 지점, 해발 525m 성읍이고 아랫 벳호론은 윗 벳호론에서 지중해 방향 3.2km 지점, 해발 315m의 성읍입니다.
이 두 성은 고도차가 약 200m의 가파른 빗달길로 연결되었고 바이두성이 험준한 지형이라 퇴거하는 병사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동굴의 집이라는 뜻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가나안의 초성신인 오른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도 추정합니다. 그리고 아세가는 벳호른 남서 약 27km 지점에 위치한 아얄론 골짜기 남부의 요새였습니다. 이곳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싸움에서 블레셋군이 진을 친 요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스라엘 통치 시대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자 르호보암은 도시들의 요새를 강화하는데 아세가도 이때 강화되는 요새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가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 공격할 때 바벨론의 최후까지 항전하다 함락되는 요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이곳 아세가는 구약시대 가나안 땅에 매우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게다는 양의 울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예루살렘 남쪽 32km 지점 그리고 아세가에서 북동쪽 4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은 이곳 낡은 옛 성터 주변에서 큰 동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부터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니 이들이 벳호론 비탈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며 도망할 때 여호와께서 큰 우박으로 치시니 이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이적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던 야사르 책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106번에서 1107번입니다. 사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지구이며 또한 지구 자전에 의하여 낮과 밤의 변화가 생기지만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로 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자전의 속도를 늦추고 멈추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만약 그랬다면 지구상에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초속 30km 속도로 돌고 있던 지구가 갑자기 멈추어 서면 엄청난 폭풍과 해일 그리고 지진 등의 각종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본절에는 이러한 재앙에 대한 묘사가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때 우리는 지구가 갑자기 자전을 멈춘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 자전 속도를 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대재앙보다 경미한 재해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를 기록하고 있던 책, 야사로 책에 대해서 다음 강주에서 보면 이 야사로 책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해보면 의로운 사람의 책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야샤르는 그 책 속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역사적 인물들이거나 아니면 의로운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사르 책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기브온 전투의 사건,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애가, 그리고 솔로몬이 행했던 성전 봉헌 식사 장면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절에서는 야사르 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은 성경 이외의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여러 가지 민족적 자료들이 연대기를 따라 수록된 고대 수집 문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훌륭한 전성들을 보존하기 위한 성문서 기록의 효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야사르 책이란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본서가 굳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나사로 책은 한 저자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 손을 거쳐 수집된 이야기로 점점 완벽한 형태가 되어 갔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사로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지난 시간 살폈던 안성 전투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오늘은 바로 그 직후 모세의 모압 평지 유언을 따라서 세겜이르러 에발산에 탄을 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였고 그 후 당시 상황을 감지한 가나안 족속들의 대응 장면들이 전개되는데 항전하는 측과 화친을 하려는 측으로 갈리는 중에 가나안 족속 중 히위 족속에 살던 기본성의 생존을 위한 화친 전략 그리고 흠결이 있는 약조일망정, 효력이 있는 맹세의 기속력, 그로 인한 가나안 남부 아모리 5개국 연맹의 기본 응징 침략과 아이론 골짜기 이적으로 전개된 여호와의 전투 장면 등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나안 남부 전투 및 북부 전투에 이은 종전선언으로부터 가나안 전투 결산까지의 내용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위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